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경영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두 번째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지 조금 당황스러워질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종들아 라고 하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노예 제도, 악한 제도를 대항하고 거부하고 개혁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나라고 마음이 살짝 언짢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를 개혁하거나 사회의 악 구습을 개혁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 개혁을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가르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던 에베소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주인들 그리고 종들을 향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와 부모가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들과 주인을 향해서 교회됨이 어떤 모습인 건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가히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몹시 충격적으로 받았을 만큼 굉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넘는 숫자였다고 하고요. 로마 제국의 경제 구조는 그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지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이 비중은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경제 번영도 노예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기본 구조 속에 지탱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들은 그냥 단순히
단순한 노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에서 정복을 당해서 노예를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 노예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전무했습니다. 주인들의 위치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노예와 노예의 주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노예와 노예 주인이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겠죠. 노예는 노예대로 따로 모으고 주인들은 주인대로 따로 모아서 목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서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노예와 노예의 주인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가, 그리고 주인과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종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주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바꿔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는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노예란 말입니까? 라고 발끈 이렇게 흥분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과거의 노예와 노예 주인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 존중, 순종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의 원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과 종의 주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평생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가,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30세 정도의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30년 정도를,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적게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요즘 주당 노동 시간이 52시간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그보다 많잖아요. 한 60시간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60시간 곱하기 52주 3120시간 곱하기 30년은 93,600시간이고,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 3,900일 정도예요. 우리가 평생 3,900일을 꼬박 일을 하는 거예요.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10.6년을 거의 11년 동안을 일하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직장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직장에서 살고 있고, 저도 예전에는 세상에서 일을 해봤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가물가물해져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걸까?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영상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직장 생활을 하는
하는 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더니 5년 차, 10년 차 그리고 20년 차에게 보여드렸더니 대충 비슷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는 영상인지 한번 봐주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참 버겁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2017년 7월 4일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 중에 29.8%, 여자 중에서는 26.8%만이 지금 직장에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소셜스퀘어에 실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중에 단 15.9%만이 직장 생활에 만족을 한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만족의 이유는 낮은 연봉,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결혼, 출산 같은 가정 스트레스가 그 이유였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우울한 한국이라는 특집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직장인 중 87%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87%라고 하는 숫자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직무의 불만족, 감정 노동, 피곤한 출퇴근길 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한 100분 정도를 1시간 40분 정도를 출퇴근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만 직장에서 새로운 열정을 키우고 또 자기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고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포상을 누리는 것은 참 말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꿈의 직장은 업무는 과중하지 않고 월급은 많이 주고 쉬는 날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일요일날 한 번 교회 하나님 얘기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놀면서 살면 되니까 진짜 목사라는 직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목사들 해보시지요. 여러분, 쉬운 직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많은 그 사례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 테니까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시는 것들이 몇 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또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 영향을 미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다 각각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근거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의 의미, 노동의 의미, 이 직장 생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맥시마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게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의도하시는 분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안품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일, 노동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일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는 일, 지키고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처음부터 선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선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전에 그분 스스로 일을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 사역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원더풀, 이 감탄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대강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날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거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디를 보아도 대충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없고,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보아도, 은하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깊은 것을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베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풀을 보아도 꽃을 보아도 동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보아도 여자를 보아도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일한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은 몹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지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근데 이 심장부터 뇌까지의 거리가 보통 평균 한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게가 250g에서 270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심장이 펌핑을 해서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뇌에 피를 공급을 하고. 근데 이 기린은 이 심장부터 뇌까지의 거리가 3m 정도 넘으니까 심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펌핑을 더 세게 해야 돼. 피를 쭉쭉 줘야 되니까 그 심장의 크기가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무게는 11kg. 반응을 좀만 보여주세요. 우리 거는 요만한데 기린은 크기가 60cm래요. 우리는 250g인데 기린은 무게가 11kg라는 거예요. 그러면 펌핑이 세지겠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린의 혈압이 인간보다 2배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린이 머리를 숙이고 물을 먹으려고 오랜 시간을 이게 있다 보면 뇌압이 너무 높아져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게 돼. 우리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으면 한 30초 1분 있으면 머리가 막 빙빙 돌고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은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목이 말라도 머리를 숙이고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물을 잘 먹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기린의 혈관에는 사람에게는 없는 특수 조직이 있는데 바로 원더넷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조직이냐면, 피가 뇌로 확 쏠리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혈관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쏠리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리 긴 시간 물을 먹어도 뇌압이 올라가지 않고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화로 가능할까요? 진화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집중한다고 우리 혈관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바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바꾼 구조가 내 자녀에게 유전되느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린을 만들 때도 이렇게 베스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더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일하실 때 느꼈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놀 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렸을 때,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더풀을 외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형상이 맥시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터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여러분의 일터의 일이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부터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나 사역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적인 일이지만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진행되는 일은 영적이지 않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원론적인 분리를 빨리 깨버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일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대하는 일반적인 마음은 이를 향해서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죠. 머니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더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거기에 미닝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머니와 미닝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아주 괜찮은 직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사명까지 들어가요. 미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머니, 미닝, 미션, 사명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직업을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후배에게 기획을 가르치고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치고 업무를 익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직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직장에서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과목을 가르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기업을 경험하는 분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의사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진료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의 옷을 다리면서 마케터들은 관계 영상을 만들면서 주부들은 선반에 먼지를 닦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미션이다 라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이고 나의 소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내 꿈의 직장이 아닌 분들, 사실 목사님 제가 꿈꿔왔던 일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일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다른 자리로 좀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죄의 결과는 일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이 신성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일의 결과는, 일의 현장은 때때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성취와 좌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 성취와 좌절을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취만 경험하고 좌절은 피해가겠다, 성공만 붙들고 실패는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첫걸음부터 좌절과 낙심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매 없음을, 열매의 초라함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드러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힐링 캠프를 진행하다가 만났던 선교사님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편한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등지고 척박한 선교지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10년을 선교지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건강이 망가질 만큼 열심히 달렸는데 10년 돌아보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와 선교단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지쳐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연탄이 하얗게 타들어가듯이, 목사님, 저의 젊음을 이 선교지에서 불태웠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저는 하얗게 타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저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면 주분의 소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척박한 이런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둔해서 그 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일에는 성취와 좌절, 성공과 실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는 일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좌절과 낙심이 있는 일터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최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일의 결과를 보시고 원더풀을 외치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십시오.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라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로는 쉽지만 어렵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기쁘게,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쁘게 일을 하라.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트레스거든요. 상사도 스트레스지만 동료도 스트레스고 후배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도 스트레스지만 거래처 사람들도 스트레스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원래 사람이 힘든 겁니다.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신 목사님 진행하는 처치 브릿지 교회 개척자 학교를 갔다가 우리 목사님 첫 번째 강의하는 제가 응원차 지원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잘 목회하고 있어서 처치 브릿지 사역에서 멘토로 섬겨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공동 목회를 하니까 저희들 둘이서 앉아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봐요. 그 공동 목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로 어렵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너무 좋다고 하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누가 더 까다롭냐 하는 얘기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공평한 사람이니까
제가 신목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목사는 또 제가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두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신목사가 더 까다로우냐 아니면 내가 더 까다로우냐, 당신 뭐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니까 꼴릴 거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걸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목사님이 더 깨달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제가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밥을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밥을 씹다가 딱 멈추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매우 다르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직장 생활하기가 힘든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2명이나 있으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목사 한 명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2명하고 해야 되니 어떻게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무 비겁한 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 편한 곳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인성이 좋은 리더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든지, 좀 까칠하고 까다로운 리더하고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이 사례가 마음에 흡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는 일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팀워크가 잘 맞든지 아니면 너무 얄밉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스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스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종의 주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주인 된 것을 기억하기 전에 당신에게도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당신에게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메시지죠. 당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가 따라야 하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종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일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를 통해서 섬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일터가 완전히 참사가 벌어지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참사가 벌어지느냐, 일을 나만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일에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이 나를 유익하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성공의 도구, 욕심을 채워가는 도구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통로로만 변질시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보람, 의미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열등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일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명함에 보면 이름 앞에 조그만 타이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그만 타이틀 한자에 목숨 겁니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면 공허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정체성 하나로 나를 규명하려고, 나를 디파인하려고 헛된 노력을,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목표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고액 연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냐면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온갖 불법을 행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호해야 되는 소중한 관계들이 하찮게 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500대 기업의 CEO들을 보면 다 2번, 3번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이 거기 계시듯이, 주님의 결제를 받아야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부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기준을 제시해 주죠.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종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칭찬하면 충분했습니다. 주인이 인정하면 됐습니다. 인정은 못 받더라도 주인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터야말로 자기의 최고와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대강주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태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요령주의, 최선의 것이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매너리즘, 차선책으로 늘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탁월함으로,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긴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되 긴박감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열심을 갖고 탁월함으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탁월하게 됐어. 내가 정말 탁월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손대면 완전 대박 날 수 있어. 이런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교만한 간증이 돼버리고 맙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오른손과 팔에 주의 얼굴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팔이, 주께서 그의 얼굴빛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직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시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교만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차피 당신의 힘과 당신의 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쉬우니까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2주 전에 필리핀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필리핀에서 목회자들 400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2박 3일 동안 영어로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강의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통역을 통해서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좀 방대했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은 반밖에 못하니까 그냥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밤까지 진행되는 강의 스케줄이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땀 범벅이가 돼서 열심히 했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옛날 부흥회식으로 막 목사님들이 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으로 안수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끝나고서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진짜 탁월해, 내가 탁월하네, 미국에서 자란 1.5세라서 영어로도 되고 한국말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바보인 거죠.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출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총명,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기술,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팔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고 보너스가 생기는 것이 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터는, 우리의 직장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연습장입니다.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향한 칭찬거리가 쌓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 한필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원자력 연구소장을 지낸 분이세요. 이북에서 고등학교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신데, 맨손의 과학자 한필순이라고 하는 것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8세 학도병 시절에 수학과 과학에 몰두하던 어린 학생을 눈여겨본 군의관 대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필순 학도병에게 이 군의관이, 한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양해를 얻을 것이 있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기본 체력이 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네는 영양이 부족한 것 같구만. 내가 매달 용돈을 줄 터이니 제발 영양 보충을 하게. 이것이 자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영양 보충을 하라고. 그때 어린 학생을 돌보아 주신 군의관 선생님 덕분에 이 한필순이라고 하는 이북에서 내려온 어린 학생이 과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학도병 한필순을 보살펴 주었던 군의관 대위는 아주대 총장을 지내셨던 초연 김효규 선생님이신데, 저희 교회 김동건 장로님의 부친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시절 군의관이 받았던 월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박봉을 쪼개서 배고픈 아이를 먹였던 군의관의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쌓여가는 연습장이고 훈련장이고 거룩한 성소예요. 여러분이 일을 못하는 여러분의 후배를 향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그를 격려하고 훈련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급을 쌓여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직장 동료를 향해서 괜찮아, 낙심하지 마, 더 잘할 수 있어, 등을 떠들겨주고 커피 한 잔 건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쌓여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상급을 쌓아가는 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멈추고요. 내일 또 출근하시게 되겠죠? 여러분의 일터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